이제 말씀 나누고 같이 찬송 이제 하겠는데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살다 보면은 사실 좀 이 예배 생활이 굉장히 좀 단순해집니다. 그죠? 심플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구역 예배도 한국에서는 매주일 드리지만 여기는 캐나다니까 우리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을 많이 생략합니다. 단순화시켜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좀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만큼 바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우리의 이 기억 속에는 별로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주일인데,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우리 맥주 감사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고 그 땅에서 처음 농사 짓고 그리고 열매 처음 거뒀을 때에 그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맥주 감사절이거든요. 그리고 또 수장절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그 추수감사절이 연말에 우리가 모든 농사를 다 마감하고 모든 것을 거둔 다음에 감사하는 게 또 이제 수장절이라고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가 있는데, 절기의 의미는 뭘까요? 절기의 의미는 여러분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 여러분, 이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 절기가 있으면 또 그 다음 한 해가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되면 무엇이 떠올라요?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유익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말씀했어요. 그 오늘 본문에서도 신명기 26장을 통하여 맥주절을 잘 지켜라, 이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로 7월 첫째 주일을 지금 그래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 살면서 이 7월 첫째 주에 있는 절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건데요. 1년 중에 반토막 지나왔잖아요. 그죠? 반토막,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왔잖아요. 그러면 중간 감사 한번 해야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또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스쿨 이어가 9월에 시작하면 6월에 끝나잖아요. 그죠? 9월에 시작해서 6월에 스쿨 이어가 끝납니다. 감사하잖아요. 1년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거. 공부하신 분들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월, 7월 첫째 주에 이 감사는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잘 맞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크게 감사하셔야 돼요. 1년이라는 것이 결코 짧지 않거든요. 9월에 시작해서 6월에 학교 1년을 마친다고, 여러분, 우리 중에 개런티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아무도 개런티 못 합니다. 9월에 공부 시작하면 그 다음 해 6월에 한 학년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을 개런티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공부하시는 분들 지켜주시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지켜주시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절일로 지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여러분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7장 25절 같이 한번 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왜 감사할까요? 지금 왜 감사하고 있을까요? 우리 15절부터 읽었죠.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정말 자기는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율법 하나하나 지켜갔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서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니까 자기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죄가 있고 자기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내 안에 죄가 있고 세상에 내 안에 악이 있구나. 여러분 6장 23절을 가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악이 있으면 결국 자기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 탄식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누구라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공동번역에 보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What a wretched man I am. 완전히 큰 바다 한가운데서 깨진 배와 같은 거라는 거죠, 자기는. 여러분 타이타닉 알잖아요. 아무리 배가 크면 뭐합니까? 아무리 그 배가 돈을 많이 들이고 모든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고 오락과 유희를 즐길 만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지니까 가라앉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깨진 파손한 배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는 그동안 의롭게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보니까 내 안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발견합니까? 발견하는 순서를 봅시다. 15절, 로마서 7장 15절. 로마서 7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만 행하니라. 누가 생각나요? 이 본문을 보면 좀 원수 같은, 내가 생각나요? 은혜가 넘치는 분이에요. 원수 같은 남편이 생각나요? 저 인간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그 미운 짓만 골라서 해,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예. 애들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미운 짓만 골라 할까? 예.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고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은 이런 것인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보고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선한 삶을 살지 않고 결국 나타난 열매와 결실은 악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걸 보는 순간 17절에서 깨닫고 있는 겁니다. 17절을 읽어보죠. 다 같이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인 줄 알았는데 자기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원하는 바 19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정말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좀 놀라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아요? 야, 이런 비굴한 모습이 내게 있었나?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내게 있었나? 요 정도도 다스리지 못하나?
요 정도도 참지 못하나.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없나 보네요. 저는 있는데.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가끔씩 제가 아버지다 보니까 목사직을 좀 내려놓고 아이들을 많이 좀 꾸중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러죠. 네. 그런데 내가 보면 내가 봐도 좀 도가 지나칠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럴 때 보면요, 야, 이거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네. 네. 집안에 강아지가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주먹이 올라가요. 우리 집 강아지가 제가 제일 야단을 많이 치는데도요, 제일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도 이게 좋아서 좋아하는 건지 아니 맞을까봐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가끔 놀래요. 이 폭력적인 게, 이 바이올런팅한 게 폭력적인 기질이 이게 불쑥불쑥 나오는 저 자신을 봅니다. 뭐 참다가 개한테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은?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는 거며, 때로는 남편한테 못되게 소리 지르는 거며, 못된 거죠. 하늘 같은 남편한테 막 소리 지르면 못된 거죠. 또 연약한 아내를 또 쥐잡듯이 잡는 거, 그것도 비겁한 거죠.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그리고 또 비즈니스 하면서 별것도 아닌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이거를 텍스를 찍어 말어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골프하면서도 고민하죠. 이거를 내가 버디했다 그럴까, 더블 보기했다 그럴까, 뭐 하여간 온갖 시험과 유혹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내 안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거짓된 모습, 나를 좀 드러내려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뒤돌아보면 악을 행하는 모습, 그리고 숨어있는 것 같지만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악한 모습이, 폭력적인 모습이, 악독한 모습이, 표독스러운 모습이 툭툭 튀어나오는 모습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결국 그리고 나서 새로운 법을 발견합니다. 21절, 로마서 7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기의 속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성령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발견한 게 뭐예요? 오호라, 정말 나라는 인간은 곤고한 자로구나. 도저히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구나. 나 같은 이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는가? 나는 죽을 몸에 쌓여 있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뚱아리 속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희망을 봅니다. 그게 뭐예요? 핍박을, 예수를 핍박하러,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잡으러, 핍박하러 가는 그런 악독스러운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 25절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당신의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고, 로마서 8장 1절 2절 가면 나와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지도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바울은 이 복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든 적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셨어요. 기업도 주셨고 교회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성도들도 주시고 또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는 오늘을 주셨어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빼앗길 수도 없고 그리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구원의 은총 예수 안에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 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유익이 뭘까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것 감사하면 그 속에 유익함이 있고 거기서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감사의 유익은 빌립보서에 있죠.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 7절에 보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를 통하여 이 유익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령 강림절 지나가면서 터치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야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그 파워에 우리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무슨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 그건 성령의 은사고 성령님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게 잠겨가지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깊이 잠겨가지고 그 경건한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18절에 술 취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랬어요. 감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귀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강림절 지나가는데 성령 충만함 사모하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는 표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신명기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드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원망의 언어를 쓰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자는 불평의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감사의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오늘 읽은 26장 11절 마지막에 감사의 표현은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네 집에 거하는 객, 나그네, 가난한 애들,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표현, 가장 적극적인 것인데요. 그것은 선교에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선교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진리를 증거하는 모든 일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감사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5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게 뭐예요? 감사가 자기를 미셔너리로, 감사가 자기를 하나님 선교의 일꾼으로 자기를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월달 우리 같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열심히 내시고요. 그곳에 여러분의 몸을 한번 시간을 산제물로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는 감사 제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보니 438장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